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받으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광을 되시며 대신 아들 예수님도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예수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다. 기도는 한 사람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를 결정해요. 무신론자들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쵸? 하느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다 대고 기도할 거야? 무신론자들이 정말 난처한 때가 있어요. 하느님은 없다고 떠들었는데 지금 자기 애가 죽어가고 있어. 그때도 하느님이 없다고 그럴 것 같아요? 성당 나오고 싶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상대들이 있거든요. 성당은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았는데, 성당 이제 뭐 살면서 이런저런 뭐 종교가 있는 사람들한테 뭐 상처도 받고, 뭐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고 상처받고 막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없어 저런 인간들 보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인들한테. 근데 그거 좋아. 하나님도 없다 쳐.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잖아요? 자기 아들, 자기 딸 죽을 병에 걸리면 하나님은 없으니까 네 팔자가 여기까지야. 잘 봐. 이렇게 말할까요?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이 그러면서도 또 만약에 누가 관하면 또 무신론자가 그런다? 어디 초등학교 가서는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좋은 곳이 어디인데? 좋은 곳이 어디인데? 자기들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지만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있다라는 것이 전제. 하나님은 있다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이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우리 안에 힘든 상태가 아니에요. 무신론자가 또 돌아오는데 열심히 하거든요. 제일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있을 수 있지. 없다고 말도 안 해요. 근데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자, 무신론자들에게는 기도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였습니까? 무신론자의 최대 고민은 죽을 때 영혼을 위탁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무신론자들은 기도할 내용이 없고 기도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갑자기 가족들 중에 누가 뭐 교통사고 응급실에 중환자실 갔는데 그들은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발만 들면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한테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성당을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무신론자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성당을 나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기도 안 해. 한 분 알아요? 성당에 와서 강론을 듣고 미사를 들어도 기도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지금 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관념이요, 습관이요, 이상에 불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성당 다녔으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박혀있어. 성당 안 나가면 안 돼. 교회 안 나가면 안 돼. 주의를 지켜야 돼. 어떤 교육효과죠. 이것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미국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미국이 이거하고 달라서요. 미국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높아요. 종교인 몇 퍼센티지가? 그런데 이게 뭐야? 그 사람들의 유전자로 물려받는 거야. 근데 정작 그런 건 없어요. 많은 경우는. 오늘 미국인 주교님이 이제 미국인 예전에 교황님이 나오셨는데
미국 선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미국이 뭐 이제 어쨌든 개신교, 청교도 발판에 서진 나라다 보니까 뭐 천주교도 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어쨌든 미국이 상당히 이제 선교가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렇게 습관의 관념으로 머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도 지금 주일에 이사 오신 분들, 습관적으로 오신 분들 상당할 수 있어요. 아까 저도 성체 성사 얘기했지만 성체를 보시면서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입에 넣어야 되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어찌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어찌 남편이 자기 아내를 매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지금까지 이러면 아픈 사람입니까? 직장에서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나에게 아내가 있었구나 라는 꼭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일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항상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없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관념일 뿐입니다. 하나의 철학, 하나의 지식에 불과해요. 그것은 신앙 아니에요. 거짓 종교는 거짓 기도를 하고 참 종교는 참 기도를 합니다. 너 어딜 도망가려고 그렇게 해서 나가세요.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신앙을 낳고 참된 기도는 참된 신앙을 낳습니다. 기도란 신앙의 자아상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늘 생각하는 데 있어요.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기도를 잘하는 거하고 말을 잘하는 건 달라요. 개신교 신자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견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잘하는 거지 기도를 잘하는 물론 기도를 잘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들의 기도 방식과 우리의 기도 방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도 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늘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침묵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침묵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데 묵상 기도, 관상 기도가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침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말을 번지르게 하면서 그 말에만 신경 쓰면 하나님을 정작 못 봐요. 어떤 단어 쓰지? 어떤 단어 쓰지? 이 단어만 고르면 어떻게 해? 단어의 마음을 보는 기도는 자, 약간 여러분 오늘도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냥 십자가 예수님은 한 20분만 째려 나가 늘어나게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 힘드시죠? 이런 거에 애들이 그냥 우리 말 편하게 예수님 힘드시죠?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죄송해요. 사랑해요.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근데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할 때 내 아이가 어려운 말 씁니까? 어려운 말 써가지고 뭐 공자 뭐 내자 찾아가면서 해야 엄마가 감동받아요? 엄마가 아이한테 감동받는 건 뭐예요? 솔직함이잖아요. 솔직할 때 감동받잖아요. 그죠?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사랑해.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도 그런 솔직히 감동하게 하세요. 미사 여부는 나중에 하고. 자, 그래서 오늘 당장 시작할 기도는 하나님과 믿는 생명의 관계요, 신앙의 살아있는 치료요,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대화예요. 우리 어디 가서 기도는 대화래. 대화는 뭐예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혼자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엄마들이 애들 보고 대화하지 마세요. 야, 너가 이제 초등학생들 말고 중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좀 거시기해지잖아요. 응? 대화하지 마세요. 대화
대화 좀 하자고 하고 엄마는 자기 말을 나가요. 대화를 해서 자기가 말했으면 아이가 말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쵸? 아이가 말하려면 엄마 말 해줘. 엄마 말 들어도 돼. 그래서 아이가 말을 못하게 해. 이게 대화예요. 설득이지. 여러분 하나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협상하지 마세요. 장사를 해, 거래를 해.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요번 주에 감사금 얼마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우리 남편 승진시켜주면 얼굴이 오르잖아요. 경금 좀 올릴게요. 이거는 거래지, 장사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협상, 장사하는 사람들 많고 또 협박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안 나와요 이제. 응? 나 딴 데 갈 거예요 하면서 협박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성당에서. 우리 성당에서 많이 하죠. 따라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치유가 있습니다. 자, 또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기도하지 않으면 상처를 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게을리할 때가 있어요. 그쵸? 바빠서, 또 아파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늙으면 기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중에 늙으면 시간도 많고 집에만 있고 근데 기도하게 돼요? 그거는 젊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늙어서 나이 먹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젊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이 먹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잖아. 습관이 안 돼서. 근데 이거 중요한 거. 근데 나이 먹어서, 여러분들 죄송한데, 나이 먹으면 기도가 더 안 돼요. 왜? 아파. 자꾸 아파요. 그리고 집중이 안 돼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옛날같이 한 곳에 집중하는 힘이 없고, 좀만 하면 허리 아프고, 좀만 하면 무릎 아프고, 그러니까 점점 힘들대요, 어떤 분이. 어떤 할머니가 그랬어요. 가신 문영숙 마르살 할머니가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자꾸 하다 보면 아프고, 여러분까지 말하는 확인할 길이 없죠? 확인할 길이 없죠.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하루에 무지개 100가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나이 먹으면 기도가 안 되는데, 근데 그러고 많이 가요. 왜 아프니까 자꾸. 그리고 자꾸 졸리고,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딸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나이 먹어서 할 수 있으려면 젊어서부터 이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자,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베드로를 통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겟세마니 동산에 같이 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이거 우리가 이 피곤 우리도 하는 것도 없는데 맨날 피곤해. 그쵸? 하는 것도 없는데 저는 맨날 피곤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두 제자들과 함께 잠이 들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건 베드로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딴 거 하려면 모르는데 기도만 하려면 그러면 여러분들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기도만 하려면 이상하게 졸려요. 예수님이 3번이나 깨워주셨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실 때까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사고를 쳐요. 무슨 사고를 칩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유다와 함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우리 중 한 사람을 다치게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대사들의 종을 쳐서 그 얼굴을 잘라버렸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말코스예요. 말코스 맞죠?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길을 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은
베드로를 말해요.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칼을 뽑아서 순식간에 앞에 있는 사람의 귀를 내리쳤어요. 이거 살인 미수예요. 그렇죠? 이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저지른 일이기도 해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던 거야 자기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예수님을 대신 어디서 주님을 위해서 대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충성심이 강하구나. 넌 역시 내 수제자야. 이렇게 칭찬들을 들을 줄 알았나 봐. 근데 아니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저희가 사람한테 해를 입히는 걸 싫어하시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 상황을 닥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우리도 오늘은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 귀를 뱉진 않겠지만 욕을 한다든가 함부로 말을 한다든가 혹은 폭력을 쓴다든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함부로. 내가 평소에 쓸 수 없는 어떤 언어들이 내 입에서 나와요. 욕이라든가 험담 이런 것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보다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즉흥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엄마들 나이 먹을 때 말 함부로 해요. 애시야. 아우 내가 너가 미역국 먹냐. 이거 얼마나 큰 상처야. 요즘 우리의 행동 어떨까? 혹시 충동적이지 않을까? 언어 사용은 어때요? 충동적으로 말하다 상대방이 상처받기 쉬워요. 상대방이가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같은 팀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일 수도 있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급하게 본능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판단을 따라 평가하지는 않는지 이 역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해요. 기도하고 성령에 의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치유되겠죠. 같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어떤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고 어떤 말은 상대에게 치유를 주는 말이라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치유를 주는 말을 해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혹은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나 말이 그동안에 있었다면 취소하고 사과하셔야 돼요. 신앙인은 사과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과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용기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용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자존심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 들어갈 때 애 좀 먹을 수도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서는요. 자존심이 뭐 이렇게 중요해? 자존심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나중에 내가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어요. 결정적일 때. 그럼 넌 자존심 세니까 나중에 자존심 좀 주동당해와서 못할 거야.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그러죠? 절대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신앙에는 자존심 내세울 거 없어요. 그 자존심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동안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보면 자존심도 아니야, 하는 거면. 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하는 말,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 우리 신앙인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엘레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성급하게 화내지 마라. 화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자리 잡는다. 그래요. 아무쪼록 이렇게
깨어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혜와 항상 있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